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9장 1절 14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우여감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굽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 만일 태국인이 너희 중에 고요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은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님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결국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세우고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런 하나의 우려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우려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잊어버립니다.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그들은 곧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네요. 오늘 이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상실이에요. 그만큼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 완성되고 첫 번째 제사도 드렸고 이스라엘 진을 배치한 것도 하나님이 이제 다 완성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죠. 그때 먼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유월절은 지켜줘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다가오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실 감사할 일은 별로 없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때 6월절을 지키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광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택하시고 세운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거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선포가 시작된 이때가 구약 시대의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새로운 피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어린 양 피를 흘리고 있겠죠? 이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의미 있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사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은 날, 6월절이죠. 우리가 교회가 6월절을 지키죠. 성만찬을 이제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6월절이 또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가 받았나. 다시 태어난 날이죠. 거듭난 날이고 그 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성만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6월절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의 명령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다 따라 순종했더라. 그래서 순종했다. 이 순종이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 명령 앞에 순종하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당연히 마땅히 순종되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특히 성만찬, 이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날은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서 제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로) (12절을) 보면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혹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6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대단한 열망이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순수했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6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했거나 그래서 불행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한 일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모세의 태도. 모세는 그 당시에 절대적인 지도자죠. 그가 말하는 것은 곧 법이고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모세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도 있었겠죠. 자신의 판단도 있었겠으나 그냥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다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리라. 항상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면서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것을 다 기록하여 이렇게 남기셨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까? 다 귀신한테 속는 거죠.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라. 섣부르게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모세는 아주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이제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사람도 또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네요. 사모하고 기다리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거나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그건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인생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모세같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도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 근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언제나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다 여호와 앞에 이 다가 중요해요.
다 여호와 앞에 마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마땅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네.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 또 마땅히. 마땅히. 당연한 의무에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도 아니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것도 아니고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3절.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월절 거부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도 이것을 잘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 유월절이 성만찬인데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성만찬 하는 날 반드시 나와야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 일어나야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미 자체도 모르겠고 형식적으로 성만찬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 보시겠죠.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와 앉아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소중한 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다. 끊어진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도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체를 봐야죠.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체를 다 알죠,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들의 행동,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죠?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때 혹은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다윗의 때도 물론 지켰으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역사 속에 반복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유월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끊어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더라는 거죠.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어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6월절 절기를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이 6월절은요, 주일이 6월절로 가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성만찬으로 봐야죠. 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6월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라는데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감사와 헌신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의 속죄해 주신 것에